당신 생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재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시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주인입니까? 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고 제가 굳이 설교하지 않아도 이미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다 아는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본문을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택한 이유는 지금 세상이 우리가 이전에 살아왔던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무언가가 축적되고 또 무언가를 이룰 수 있고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죠? 이전에는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뭐가 있었어요? 예? 손해가 있었어요? 예, 제가 잘못 들었군요. 일한 만큼 소득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 다음에요. 예, 분명히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했는데 이 성경 말씀이 진리 맞나 싶을 정도로 울면서 씨를 뿌렸는데 뿌린 씨를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서 마치 거둘 것이 하나도 없는 것 마냥 그러한 현실을 목도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씨를 뿌리려고 해봐야 일할 수 있는 토양이 옛날하고 너무 다릅니다. 젊은이들이 하는 말을 지금은 저만 해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요즘 말로 막 말하면 저게 무슨 말이야 하는 말이 참 많아서 인터넷에서 찾아봐야만 이 말이구나 그렇게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세대 간의 말도 못 알아듣는 정도가 이거는 뭐 세대 차이 정도가 아니라 무슨 새로운 인류가 나타난 것 마냥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과학 기술은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지 자고 나면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어저께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MG 여러분 MG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요즘 젊은 세대를 MG라고 그러죠. MG 세대 며느리를 맞이한 어떤 시댁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시누이가 옳게 보고 내일이 어머님 생신인데 그러니까 그 며느리한테는 누구예요? 시어머님 생신인 거예요. 옳게 내일 어디에서 이렇게 식사합시다. 뭐 음식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시간 내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식사합시다. 그러니까 어머 어떡해요. 그날 저 선약이 있는데 다음 날 식사하면 안 될까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해서 이제 막 화가 나서 이제 자기 남동생한테 가서 그러니까 며느리의 남편이죠. 세상에 너희 집사람이 어머니 생일인데 이렇게 식사하자고 하니까 자기 친구하고 선약이 있다고 안 된다더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또 이 남동생은 부인 편을 들면서 그럴 수도 있지. 선약이 있으면 다음 날 하면 되겠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도무지 알 수 없다. 뭐 버릇이 없다. 뭐 그럴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이제 말을 하는 그런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법도 서로 간에 어떤 선이 예의를 지키는 것인가도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 며느리는 말하기를 우리 친정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 집에서는 왜 안 돼? 뭐 오늘 선약이 있으면 생일이야. 내일 지낼 수도 있지. 땡겨서 지낼 수도 있지. 막 이제 그러면서 오히려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막 이제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면 이건 난리 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엇 하나 기존에 우리가 가져왔던 전통, 질서, 지식, 어떤 나라의 정치의 어떤 법들 이런 모든 것이 마치 육신의 이석증이 걸려서 하늘과 땅이 확 뒤집히듯이 모든 우리가 살아왔던 질서가 완전히 뒤집어버린 그래서 새로 좀 공부를 해야 되고 질서를 잡아야 되고 삶의 방식을
모색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요즘 시대를 지식의 폭발 시대라고 합니다. Knowledge explosion이라고 그러죠. 지식의 폭발 시대라는 게 뭐예요? 우리 젊은이들 혹시 아세요? 우리 빌립 보셀 혹시 아세요? 지식의 폭발 시대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그러면 퀀텀 립이라는 말은 들어봤습니까? 요즘 시대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식의 폭발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지식이 1 더하기 1은 1, 그 다음에 1 곱하기 2는 2,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러면서 차곡차곡 축적되는, 뭐 하나 배우면 그 다음 걸 배우고 그 다음 걸 배우고 이렇게 해가야 되는 지식이 이렇게 축적되어서 양이 증가되는, 그리고 누구든지 좀 열심히 공부하면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와서 컴퓨터가 이제 사용되기 시작하고 인터넷 시대가 되고 AI가 나오고 생명과학 등이 발전하면서 지식이 이 생산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옛날에는 수백 년 동안 서서히 축적되던 지식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그렇게 그냥 빠르게 증가합니다. 이거를 지식의 폭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1900년대 이전에는 수백 년 단위로 그렇게 축적됐습니다. 1950년 이후로는요, 약 25년 주기로 막 지식이 바뀌어갔습니다. 2000년 이후로는요, 바로 밀레니엄 시대 이후로는 그냥 몇 년 만에, 지금은 몇 년도 아니죠, 몇 달 만에. 그래서 우리 핸드폰이나 이런 거 새로 출시되는 주기만 봐도 그거 기술의 집약체 아닙니까? 그리고 컴퓨터나 이런 게 새로 나오는 거 주기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식 이러면 머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을 박사님 하면서 존경했습니다. 박사님 하면 정말 대단한, 세상에 그 분야의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는 사람. 지금은 박사님을 누가 존경합니까? 너도 나도 다 박사입니다. 지금은 지식이 사람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지식이 어디에 있어요? 데이터, 클라우드, 그죠? 또 AI 뭐 이런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머릿속에 안 넣어도 박사처럼 그렇게 박학 다시 갈 수 있습니다. 기계만 잘 다룰 줄 알면. 그래서 예전에는 지식이 어떤 전문 분야의 박사님들에게 지식이 있어서 이 박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했는데, 이제 지식은 그런 데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학문 간의 융합이 일어납니다. 생명과학하고 AI, 물리학하고 컴퓨터, 신학학도 인문학과 접목되어서 아주 그 신학을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빨라지고 깊어지고, 이제 목사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신학적인 지식의 양이 공부 안 하는 웬만한 목사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즘에 지식 폭발 시대의 상황입니다. 이럴 때의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따라잡느라 성경에서는 점점 멀리 갑니다. 예전에는 예배,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새벽기도 물론이고 수요일 금요 철야 물론입니다. 예배 한번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갈급하고 답답하고 삶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고, 예전에는 살다가 뭔가 문제가 부딪히면 어떻게 했습니까? 곡기를 끊고 손 모으고 새벽이고 밤이고 엎드려서 주여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살다가 문제가 부딪히면 핸드폰 집어듭니다. 네이버에 물어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제가 저쪽 우리 작은 예배당에 있을 때 그랬죠. 곧 뭐뭐뭐.com 시대가 끝납니다. 그때 닷컴 시대가 끝날이라는 거 말은 했지만, 그게 이렇게 AI 시대로 접어들어서 이런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것이 나와서 마치 사람 모양 이렇게 대답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닷컴 시대가 지나고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와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요즘 젊은 세대, 우리 빌립 보셀 물어봅시다.
유스그룹 물어봅시다. 손 모으고 주여 합니까? 참으로 답답한 시대입니다. 주여 하지 않습니다. 어디 찾아요? AI 켬니다. 우리 어른 세대는 별반 다릅니까? 아니요. 어른들도 지금 기도보다 AI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편리해 합니다. 즉각 대답해 주거든요. 하나님께 물어봐서 응답을 받으려면 열심히 기도하고 시간을 쌓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가야 하나님께서 마음에 응답을 주시는데, 평안을 주시는데, AI는 즉문즉답이거든요. 그리고 꽤 그럴듯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불안감이나 이런 게 해소가 되거든요. 내가 이러이런 재능이 있는데 나는 이런 일은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내 상황은 이래. 그러면 나는 어떤 진로로 좀 나아가야 되고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 AI한테 물어보세요. 당장 쫙 말해줍니다. 그러니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 세대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뭐가 생산된다고요?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 세대가 생산되고, 말씀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다루어지는 시대가 펼쳐지면서 그러한 세대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거 무서운 징조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을 이것저것 골라 들어요. 인터넷의 말씀이 홍수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인터넷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말씀이 뭔 줄 압니까? 오늘은 제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말씀을 접목해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 얘기를 좀 많이 할게요. 제가 설교 시간에 시대나 지금 정치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목표지를 선명히 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요즘 인터넷에서 제일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설교, 또 성경 강의 이런 게 뭐냐면 미국, 이스라엘, 이란 이 중심으로 한 이 전쟁, 경제, 정치, 외교, 주변 여러 나라들의 동태 이런 걸 보면서 에스겔서 38장을 많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목회자들이, 설교가들이 그래서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그 바사는 페르시아인데, 바사 페르시아 맞죠? 그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다. 38장의 예언이 지금 이란에 실현되고 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많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설교하면, 물론 그 옛날에 페르시아가 1935년까지 페르시아로 이름이 오다가 1935년도에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지도자에 의해서 이란으로 이제 이름이 고쳐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페르시아는 이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바사,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 페르시아가 이란이다 또 이렇게만은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해석으로 지금 전쟁의 사태를 보면서 이제 마지막 때와 연결하여 그렇게 되면 다니엘서, 에스겔서, 계시록까지 쭉 연결해서 그 해석의 방향이 이렇게 좀 휘어서 치우칠 수 있는 많은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현 세대가 기도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집중해서 연구하고 듣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그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인터넷만 뒤지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을 인터넷에서 골라 듣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막 끌려가기 때문에 이제 엉뚱한 걸 믿고 엉뚱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담임 목사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역 교회마다 왜 담임 목사 제도를 두어서 목회하게 하셨습니까? 양들을 돌보라고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목사입니다. 맞습니까? 네.
굉장히 위험한 설교가 너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간신히 주일 하루 예배드리고, 그것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나은 형편입니다만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오전 드리고 나면 당연한 듯이 밥 먹고 집에 가버리네요. 밥 먹고 집에 가기 미안하니까 밥 안 먹고 집에 가네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배 드리고 반드시 같이 뭔가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거기 교제까지가 예배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예배예요. 예배만 드리고 성도들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같이 부대끼며 사는, 서로의 삶은 나누는 교제가 없으면 그 예배 안 드린 겁니다. 여러분, 식사 밥 먹는 거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후 예배, 그 교회의 오후 예배를 드리면 꼭 오후 예배 드리도록 온 힘을 다해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점점 주일 예배가 무너져가고, 수요일은 뭐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직장이 늦게 맞춰서 올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라 수요 예배 자리가 텅텅 빕니다. 금요 철야, 이제 금요 철야는 좀 뭐 밤 11시 12시까지 하니까 좀 늦게 와도 올 수 있는데, 이제 불금 세상의 문화가 다 금요일 마치면 3, 4, 5 만나서 카페 가고, 뭐 술집은 안 갔겠죠. 그리스도인이니까. 어디 만나서 식사하고 친구 만나고가 금요일 날 주로 하니까 또 안 옵니다. 육신의 삶도 중요하므로 이런 시대가 되어서 간신히 주일 한 끼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시대의 수많은 미혹과 그런 말씀들과 주장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인은 명령하는 분이고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그게 주인입니다. 지정의, 우리 인격 모든 부분에, 지정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쳐야만 되며,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그분께 지정의 모든 우리 전 인격적인 삶의 부분에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몇 명 됩니까? 예배 드리자고 하는 것도 순종 안 합니다. 주일도요. 요즘 시대를 지식 폭발 시대라고 하고 또 퀀텀 리프트라고 하는 이런 말, 퀀텀 리프트, 퀀텀 립이라는 이런 말로 요즘 시대를 또 표현하는데, 퀀텀이라는 말은 양자역학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의미는 어떤 발전이 점진적으로 아니면 조금 도약하는 정도로가 아니라 갑자기 펑 뛰는 거, 여기서 완전히 전혀 다른 차원으로 건너뛰어버리는 거, 이것을 퀀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큰 단계로 놀라운 변화를 보이는, 비유적으로 말해보면 이제 우리 왜 걸음을 걸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이렇게 걷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 도사님들이 쓰는 뭐가 있었어요. 뭐예요? 축지법 같은 게 퀀텀 립입니다. A에서 B로 가면 이렇게 가는 단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훌쩍 넘어버리는 겁니다. 중간 단계 없이. 그거를 퀀텀이라고 합니다. 퀀텀 점프라고도 하죠. 이제 우리 이런 용어를 잘 안 들어봤으면 이제 오늘 들어놓으면 여러분 뉴스나 어떤 뭐 이 텔레비전 어떤 시사 프로 볼 때, 지식 프로 볼 때 이런 용어가 나오면 이제 훨씬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술, 문명, 사회, 과학에서 갑작스럽게 큰 발전을 이룹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을 문명 퀀텀 립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문명 퀀텀 립. 구약 시대에, 또 신약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 또 중세 시대에, 옛날 산업혁명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가 올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계획해 놓으셨을까요? 이미 계획을 해 놓으셨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물으라고 돼 있냐면 너희 아비들에게 물으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어떻게 해야 제대로 사는 것인가 질문할 때 AI한테 먼저 묻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에게 먼저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 무시하지 마세요. 컴퓨터 모른다고 AI 활용 잘 못한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기술은 그 부모 시대로부터 나왔고 여러분 시대로부터 나와서 후손에는 또 퀀텀 립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 그 자녀들이 누구를 보고 배우냐면 지금 여러분이 하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보고 배워서 또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접 받으시려면 여러분이 제대로 이 퀀텀 립 시대에 기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방황하며 도무지 불안해하며 내일은 뭐가 나올지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뭐가 나올지 불안에 떨지 않으려면 부모에게 묻고 부모의 모든 말씀의 유산을 유지해 가면서 오늘의 뿌리를 내려 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배우는 그 태도를 같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도 분명히 준비해 놓으신 시대입니다. 다니엘이 꿈을 꿨죠. 그래서 바벨론 시대, 그 다음 어떤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바사, 그 다음요 헬라, 그 다음요 로마 시대, 그 다음 열왕의 시대가 옵니다. 이제 그래서 마지막 시대로 치닫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열왕의 시대 그리고 마지막 시대로 가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의 혼란과 지식의 증가는 이렇게 쌓여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마치 축지법 쓰듯이 퀀텀 립입니다. 점프입니다. 계속 점프입니다. 앞으로는 미래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양자 컴퓨터가 지금은 실험 단계입니다. 조금씩 이제 가동을 해서 만들어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제한적으로 상용화되는 것은 2030년 이후가 될 거라고 미래학자들이 말합니다. 양자 컴퓨터가 뭐라고요? 양자역학이라는 것을 사용한 컴퓨터인데 어떻게 만약 연산 능력으로 치면 1억 년 동안에 연산해야 될 것을 사람이 연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컴퓨터예요. 우리가 쓰는 지금의 이 컴퓨터 체제로 1억 년간 연산해야 되는 걸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몇 분.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2030년 이후가 되면 이 양자 컴퓨터가 제한적으로 상용화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2030년 지금 몇 년 남았습니까? 4년밖에 안 남았죠. 그때 일어날 퀀텀 립의 상황은 지금 AI 어쩌고 저쩌고 상상도 못할 시대가 옵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인 산업에서의 활용은 2035년 전후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0년밖에 안 남은 겁니다. 2035년에서 늦으면 2045년. 이때는 신약 만약에 이제 어떤 약이 필요하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약이 필요하다. 신약 개발에 보통 10년에서 15년 걸립니다. 양자 컴퓨터가 산업 개발에 상용화되면 얼마나 걸릴까요? 신약 개발하는데 코로나가 같은 게 발병을 했어요. 약이 없어요. 자,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 그래서 모든 것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시뮬레이션까지 다 돌려서 실제 사람이 먹도록 하는 약을 얼마나 걸릴까요? 몇 달에 끝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빨리 노력하면 얼마나 이 핸드폰 많이 쓰면 따라갈까요? 퀀텀 립의 시대에. 영화에서나 보는 시대가 막 이렇게 돌리면 막 옛날 구석기 시대부터 시대가 쫙 돌아가고 막 이런 영화 있었죠. 그죠?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올해 60이니까 이제 제가 75살 되면
정신을 못 차리는, 진짜 지금 천장이 바닥이고 지금 바닥이 천장인 그런 뒤집어지는 시대가 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청년들 뭐 해서 먹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 장년들, 그때는 밥이 아니고 알약일 수도 있을걸? 그때는 2000쌀이 아니라 양자 컴퓨터에서 쌀알이 만들어서 줄 수도 있을걸? 3D 프린트로다가 알약 시대가 올 수도 있겠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 시대가 되면 지금도 이렇게 많은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 세상 따라가느라고 바빠서 굳이 예배 안 드려도, 굳이 금식하면서 주여 안 해도 AI만 돌리면 이제 손으로 타이핑 칠 것도 없고 스피커 둘러서 말만 하면 증문즉답을 해주니까, 내 속을 시원하게 해주니까, 모르는 거 다 말해주니까 주님이 더 필요 없는 존재인 양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시대를 정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거주지를 한계를 정해서 정해 두셨습니다. 신명기에도 말하고 사도행전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사는 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자, 오늘 여러분 본문 마태복음 6장.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보물을 어디다가 쌓아두라고 합니까?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겠는가, 재물을 많이 쌓겠는가, 자기계발서 읽어가면서 열심히 그것을 쫓아가면 돈은 조금 벌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돈을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쌓으면 19절 찾아 읽읍시다. 거기는 시작.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아멘. 돈 버는 기술도 많이 늘어가지만 뭐 하는 기술도 늘어갈까요? 도둑들의, 사기꾼들의 돈 빼먹는 기술도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이거는 양쪽에 다 발전합니다. 긍정적인 곳, 부정적인 곳 다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잘 살게 돼봐야 그때도 아주 신종 도둑이, 사기꾼이 출몰하여서 지금보다 더 귀신같이 돈을 빼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혼란한 시대에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들 다 부자로 편안하게 살고 싶잖아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죠?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아무리 퀀텀 립 시대가 온다 해도 2035년, 2045년이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10살, 20살 많아지는 그 시절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어린이들 참 대답 잘했어요. 그때는 뭐 쌀밥 안 먹고 산답니까? 그때도 밥 먹어야죠. 그죠? 그러면 뭐예요? 돈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나라에서 전체 이제 배급을 줄는지 뭐 전체 세계에 새로운 질서가 나와서 1인 뭐 독재, 전제 국가가 다시 세워져서 뭐 배급을 줄는지 그런 건 모르겠으나 하여튼 밥 먹고 살아야 됩니다. 물질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불안한 시대에 그 지식을 다 따라잡을 수도 없는데, 따라잡으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때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먹고 사는 거, 입는 거, 우리의 꿈을 실현하는 거, 사람답게 사는 거, 영화롭게 존귀하게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이 모든 것을, 옛날에는 그렇고 지금 양자 컴퓨터가 이제 곧
상용화 되는데 그 시대에는 안 그렇답니까? 아니요. 지금 컴퓨터는 1 또는 0 이렇게 운영이 되지만 이제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돼서 그것이 쓰이는 그 시대에는 공존, 얽힘, 중첩 같이 가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도 거기 같이 있고 막 이제 얽히고 설키고 혼재한. 그래서 정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선택하면 그것이 진리가 돼버리는 이제 혼란한 시대가 다가옵니다. 그때에도 변치 않는 진리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에 누가 주인입니까? AI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AI한테 물어보기 이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AI가 말하는 것을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AI의 그 학습 속도가, 학습 능력이, 지식 생산의 분량이 이제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 지금하고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시 또 퀀텀 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 이 살아갈 이 세상이 우리하고는 상상 초월로 다른 세상입니다. 그들 심령 가운데 말씀을 깊숙이 제대로 심어두지 않으면 머릿속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AI한테 완전히 의존해서 그가 말하는 대로 끌려갑니다. AI는 사람만 씁니까? 누가 쓸까요? 따라하세요. 사탄. 사탄이 쓰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시험할 때에 뭐로 시험하던가요? 예? 뭘로 시험했는지 그때 없어서 모르죠. 뭐로 시험하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잖아요. AI가 여러분이 성도기 때문에 좀 대화하다 보면 AI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압니다. AI가 말씀을 들어서 풀어줍니다. 목사보다 더 잘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단이 그 AI를 쓰게 되면요. 오, 말씀이 그렇다는데 따라가죠.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분별을 못 해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그죠? 연구하고. 저도 AI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서운 거예요. 큰일 났다. 성도들이 오히려 말씀 공부 평소에 잘 안 하는 게 다행일 정도로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AI에게 말씀을 물어보면 너무 잘 풀어주는데 오류가 틀린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대로 된 지식이 없으면 분별이 안 돼요. 맞는 것처럼 풀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막 두렵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걸로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 어떡할까? 큰일이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계속 AI를 시험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이 두렵고 무서운 시대에 어떻게 할까요? 이런 조바심과 안타까움으로 하나님께 늘 묻는 그 기도와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이런 시대에도 기록된 이 종이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AI가 답해주지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생명, 죽음, 죽음 이후 AI가 말해주지 못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말한 그 지식만 전달할 뿐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AI 위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온 마음을 다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AI 매일 접하잖아요. 그러면 그 AI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으로 여러분을 코팅해 놓아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도록.
절대로 AI 말 그대로 다 듣지 마세요. 그래서 방법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탈출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랍니다. 헌금 많이 하라,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보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보물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보물, 여러분 보물이 무엇일까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는, 여겨주시는 그것에 투자하며 살라는 말이에요.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거는 참으로 가치 있다, 이것은 내가 정말로 기억해 주마 할 만한 일에 전념하여 살라는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 사역,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이것이 보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온 힘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다가 보물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퀀텀 립의 시대든 지식 대폭발의 시대든, 이제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 여러분 이전에 산업혁명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죠? 산업혁명이 뭐예요? 땅 갈고 바다에서 고기 건져 올리고 산에서 과일 따고 약초 캐고 이러던 시대에서 이제 어떤 시대예요? 기계가 돌아가네요. 완전히 천지개벽이죠. 그런 걸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는 시대에 드디어 미래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따라하세요. 과학혁명 시대. 과학을 이제 원소 기호 외우고 실험실에서 이렇게 실험하고 그런 시대는 이제 갔습니다. 실험실의 시대가 아닙니다. 명령만 입력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다 실험하고 시뮬레이션까지 다 돌려서 사람이 딱 쓸 수 있게 내놓습니다. 혁명적이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살 길은 이거 하나뿐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무슨 시대에도요. 퀀텀 립의 시대에도요. 양자 컴퓨터 시대에도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그 시대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꼭 잡고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부족하여서 하대받거나 좀 유익을 취하지 못하거나 그런 일 없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처해진 상황에서 그날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런 삶을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24절 읽읍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왜 못 섬기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니 두 주인 왜 못 섬겨? 회사 다닐 때 보세요. 사장님 있습니다. 사장님이 회사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내 바로 위에 부장님이 있다고 칩시다. 부장님 열심히 섬기고 사장님도 열심히 섬기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두 주인을 왜 못 섬겨? 부장님도 열심히 사랑하고 사장님도 섬기고 그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왜 두 주인을 꼭 못 섬긴다고 했지? 하고 제가 옛날에 좀 이상하다고 이 부분을 이해를 잘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왜 두 주인을 못 섬기는가? 여러분 창세기 1장으로 가보세요. 자, 여기에
물과 콜라를 같이 담아서 한 번은 물 마시고 한 번은 콜라 마시고 이럴 수 있을까요? 왜 못 그래요? 안에 칸이 하나밖에예요. 그죠? 이거 두 개로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봅시다. 27절,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예,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는 2장에 가서 명령을 하시는데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6, 17절. 2장 16, 17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살아가는 법칙을 하나 딱 주시는데 누구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살지 않으면 뭐라고요? 죽음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렇구나. 그래서 두 주인을 못 섬기는구나. 내가 원래 창조받을 때 누구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받아서 이 속에는 누구 말씀만 딱 받아들이고 있어야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딱 받아들이고 있어야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주일에는 예배하고 6일 동안 세상에 살 동안에는 물질도 필요하니까 내가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것도 좀 받아들여서 마음에 늘 생각하고 추구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 말은 마음에 받아들여서 온 마음으로 품고 생각하고 힘을 다하여 추구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것에 집중하는 걸 말합니다. 그게 먹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래야 잘 살도록 우리가 설계가 되었습니다.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이 오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하세요. 우상. 인간은 창조될 때 원래 종교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종교적이다. religious person인데 이 종교적이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본질적으로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된 존재이며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반드시 누군가를 예배하고 숭배하도록 의지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무신론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다 다른 걸 넣어서 다른 걸 숭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몰라서 무식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으면 뭘 숭배해요? 나머지 자기 자신이든 그게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사랑하는 자기 뭐 아들이든 딸이든 뭐 사랑하는 어떤 영웅적인 입지전적인 인물이든 자기의 꿈이든 뭔가를 마음속에 넣어서 온 마음으로 숭배하고 생각하고 몰두하여서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삶이에요. 삶을 산다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삶이 있습니까? 하물며 아무것도 안 하고 동굴 안에서 있는 사람도 삶을 살아갑니다. 뭔가에 집중하면서 뭐예요? 면벽 수양하면서 도를 깨달으라고 어디에 다다르려고 하잖아요. 그죠? 진공의 상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종교적인 존재로 누군가를 무언가를 숭배하고 찬양하고 의지하여서 살아가도록 그게 종교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자리는 반드시 다른 우상으로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를 전도하는 것은 무신론자를 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예배를 참된 예배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칼빈이 말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어요. 주께서 우리를 주를 위하여 지으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쉬기까지 안식이 없다. 주를 위하여 지었으므로 주 안에서 쉬기까지 안식이 없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안식이 없지 않습니까? 어느 회사 회장님이, 기업의 회장님이 나는 이제 평안하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종교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도록 마음의 왕자리가 몇 개예요? 한 개만 가지도록 그렇게 창조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못 섬기는 거예요. 이 재물이 여기에 지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못 섬긴다 했는데 재물이 헬라어로 맘모나스입니다. 아람어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아람어도 썼죠. 아람어로 맘몬입니다. 영어로 money예요. 우리나라 말로 돈입니다. 정확하게 돈, 물질입니다. 두 개를 추구할 수 없대요. 그럼 여러분 뭘 추구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어차피 돈 추구해서 살아봐야 해결 방법이 없는 우리 인생인데 무엇을 추구할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어쩌든지 교회에서 예배의 시간으로 정해놓고 열어놓은 예배 시간을 기억하여서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예배에 온 힘을 다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나의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까 구원 염려는 마세요. 예배 드려서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 받은 백성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배 드려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구원 받은 백성이므로 이 땅에서부터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제게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다는 둥 아니라는 둥, 위에는 화약고 북한이 항상 자리 잡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유가는 완전히 폭등을 하고 달러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내가 벌은 돈의 가치는 자꾸 낮아지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평안하게 산단 말입니까?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너 인생아, 누가 너에게 주인이냐?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에, 말에, 마음에, 몸의 행함에, 매일의 삶에 누가 주인이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든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던데 다시 12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다 누구 생각으로 말하는 거예요? 누구 생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그죠? 또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 전부 다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누구한테 듣고? 누가 다른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러던가요? 갈릴리 사람들이 그러던가요? 누구에게 듣고 그런 말합니까? 말이 어디로부터 내려와요? 참된 지식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제대로 된 진리,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은 AI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십니다.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어 하면서 그날 그 말씀이 눈에 띄게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참되게 영원히 안전하게 평안한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마음에 생명의 양식부터 먹으시고 예배의 열심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혼자 온라인으로 아니면 혼자서 집에서 기도 이거하고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설계하신 예배 공동체가 바로 이런 모습이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고백
공동체가 모여 있으면 이곳에 양자 컴퓨터는 저리 가랍니다. 여기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능력과 은혜와 지식이, 이해가, 지혜가,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참으로 소중한 존재예요. 서로 도울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비춰줄 수 있는 우리 그런 공동체 되어서 이 혼란한 시대에도 길을 잃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교회요, 그런 성도, 그런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물으실 때에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선명하게 망설임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고백하였다면 모든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어떠한 이로운 문명의 기기들을 접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 사귐이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무도 길을 잃는 성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